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지내고 함께 또 하나님 이사야서 수업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 위해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되고 훈련받아서 영혼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또 저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사명과 뜨거움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이사야 1장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야 이게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전체적인 어떤 조망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이제 흐름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1장에서 12장은 유대 시온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입니다. 1장에서 12장 이거는 유대 시온 땅을 향한 거고 13장에서 23장은 이제 열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시리아, 바벨론, 두로, 이제 에집트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신탁이라고 그러죠.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있는 것이죠.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지역을 향한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데 굳이 이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또 어떻게 이렇게 열방에 대해서 잘 알았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이제 예언자,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역사가였습니다. 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바삭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가들이나 또 어떤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뭐 돌아가는 경제, 사회, 종교에 대한 사람도 확 깨고 있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것과 함께 이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데 막 깨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 이상의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굳이 이제 열방에 대한 어떤 이러한 메시지들을 선포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이 하나님이시다.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에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이 이스라엘 유다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다.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회복을 여기에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 27장은 이제 묵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잔치를 통하여서 모든 택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묵시적인 그런 우주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자 그러고 나서 28장에서 34장은 다시 이제 유다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관한 메시지인데 당대의 이제 정치 종교적인 고관들
특별히 이제 어떤 면을 이제 지적을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종교 또 정치 어떤 사법관의 이 사법에 있어 가지고 이 우두머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에집트, 애굽의 정치력과 군사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이제 질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8장에서 33장 여기에는 6개의 화해 신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29장, 30장, 33장 이렇게 가면 화로다 유다의 고관들, 술 취한 고관들이요. 화로다 아리엘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 정치, 종교, 어떤 사법 제도에 있어서 이 엘리트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만 이렇게 하려는 이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자들과 같다. 이제 그러한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서 36장은 심판과 비전의 회복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서 이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이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위선적인 그러한 왕의 대명사였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라고 할 적에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징조 구하기를 거부하였죠. 반면에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가 침범해 왔었을 적에 정작 아시리아 왕에게 나라를 주권을 빼앗겨 버리고 내버리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이 쳐내려오니까는 자기 스스로 이제 수로를 성 안에 있는 수로를 다시 이제 고치고 먹고 살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리와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살아낼 방법을 찾았던 인물이라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36장, 37장 딱 보면 아시리아가 이제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아이는 임신했지만 정말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사야서나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아기를 잉태하는 그것은 구원의 이미지도 있고 심판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있는데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죠.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건데 이제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별히 이제 더 안 좋은 것은 아기를 잉태했는데 어머니가 힘이 없어가지고 잉태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이도 위험하고 어머니도 위험한 이 극단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우리 지금 아시리아가 침범하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막 모욕하고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성전으로 찾아가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 왕들의 신앙 고백인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시리아가 우리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가보면 바벨론에 사신 모로닥 발라단이 와가지고 이제 모든 국고를 다 보여주는 그 장면 이게 나오고, 왜 굳이 이제 39장에 바벨론의 사신이 왔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너희 자녀들이 히스기야 자녀들이 다 바벨론의 사신 그리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죠. 39장에 보면 그것은 이제 40장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를 예언하기는 그러한 어떤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유다 시온에 관한 메시지,
또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 또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 또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관한 메시지. 자,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죠. 메시아가 이제 9장에 나오고 7장 임마누엘, 9장에 메시아, 11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라는 어떤 왕들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9장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내용은 왕들을 중심으로 꾸려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들을 중심으로 꾸려져 가고 있고 왕들에 관한 내용이고, 또 6장에 보면 6장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에 그 옷자락을 쫙 펼치시면서 저 하늘 위에서 모든 우주와 역사를 홀로 통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단순히 이제 그림으로만 그 표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 뵙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백성으로서 만났다고 탄식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그 장면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왕되심에 관한 그러한 내용, 임마누엘에 대한 왕, 메시아에 대한 내용, 왕들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쭉 전개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여기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 실제로 인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40장부터는 이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사야가 실제로 등장하는 곳은 1장에서 39장, 이사야 20장에는 가보면 이사야가 이제 거의 알몸으로 이제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에집트를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정말 거의 알몸이 돼가지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자기 몸으로 이제 표현하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열방을 향한 이런 비전들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그런 어떤 장면들, 대선지서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이고, 이사야서 66장은 전체의 결론이고, 이제 탈무드에 보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제 설교나 이럴 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머나세 왕이 추적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항상 좀 우리가 보면 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보면 다 좀 그런 약간 좀 기질들이 좀 세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왕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쓴소리를 막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는 길인데 쓴소리를 막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머나세가 이제 막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막 쫓아 죽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광야 도망가가지고 이제 나무에 이제 숨었습니다. 큰 일단 나무에 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약간 탈무드에는 보면 이 나무들이 이제 이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약간 우화적인 내용이고, 근데 하여튼 나무에 숨었는데 이 이제 머나세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저 나무를 두 동강 내버려 이렇게 막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탈무드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학적으로 그게 이제 증명되거나 발견되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약간 조금 이제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탈무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좀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입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은 전체 서론인데, 여러분 어떤 책이나 소설이나 논문이나 드라마, 서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역할을 주로 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그렇죠. 어떤 앞으로 얘기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서론. 네, 그렇죠. 드라마나 어떤 소설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건지 일단은 배경이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시대적인 배경 세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등장인물이 있나요? 등장인물.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어떤 문제 상황. 그래서 이제 서론의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잘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이제 독자들이나 이제 시청자들이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극적인 문제들이 탁 등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뒤에서 해결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느냐? 일단 역사적 배경이 소개되고 등장인물, 중심 주제, 문제 제시, 글의 핵심 내용 및 해결책 제시가 이대로 쫙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주전 783년부터 687년.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변곡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단 멸망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해버리고요. 우시아나 이제 히스기야는 좀 경건한 왕이었지만 요담이나 아하스는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였던 왕들이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리아가 굉장히 이제 남침을 해 내려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북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 이제 소련이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더 맞겠죠. 북한은 이제 시리아 정도, 북이스라엘 정도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들이 이제 막 침범해 내려오는데 요즘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 막 침범해가지고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아시리아는 그 당대에는 더 강대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뭐 막 쓰나미처럼 내려오는 거죠. 쓰나미처럼 확 내려오면서 일단은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이제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람도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충격이었겠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 말기에 보면 거의 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고종 황제였을 적에 누구 나라들이 있으면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 그죠? 미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장악할 것인가 막 이제 그렇게 힘없는 나라니까 이제 뭐 먼저 이제 뭐 장악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단계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아시리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집트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고요. 이러한 나라들이요.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면서 서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보시는데 가장 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북이스라엘 동족이 사라져버렸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한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북한이 또 북이스라엘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남유다가 눈치도 보고 어떻게 보면 도움도 요청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랬건 저랬건 무엇을 이제 감안할 수밖에 없느냐면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방패막이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저 북쪽에서 침범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있음으로 해서 걸러주는데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제 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공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네들의 힘으로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아설 힘이 있느냐? 없죠. 그 상황을 뭐로 표현하느냐? 시온의 여성 이미지를 뭐로 하냐? 이사야 1장 8절에 시온을 홀로 버림받은 처녀 딸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내려오고 바벨론이 군사들이 내려오는데 시온은 유다 백성은 마치 뭐와 같으냐? 홀로 남겨진 처녀 딸과 같다. 거기 보면 1장 8절에 저기 참외밭에 포도밭에 원두막 같다. 오두막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 혼자 덩그러니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어력이 없는 그 상태로서 혼자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군대가 이제 침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이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처녀딸은
이 소녀딸은 그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는 최고 1등급의 보호가 있는 그러한 집안 멤버였어요. 사내 아이들이야 뭐 나가서 코가 깨지든지 뭐 어쩌든 괜찮은데 이 처녀딸 소녀 아이들은요 아버지나 또 남자 형제간들이 이 소녀를 잘 보호해서 시집을 잘 보내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녀딸이 혼자 있다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시온이 홀로 남겨져 있다. 풍전등화와 같다.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럼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1장 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시온 백성이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서로 좋은 그런 관계, 우리 흔히 말하는 꽁냥꽁냥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막 그런 관계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덕을 보였고 하나님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 너희가 얼마나 배역한 자식들. 이게 표현 자체도 그렇게 해놨어요. 이사야 1장 4절 5절 보면 북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는 배역한 자식이다. 사내 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유다 시온은 홀로 버림받은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매를 맞았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헵시바다. 헵시바. 그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이 시온을 볼 때 정말 좋았어. 뭐 좋아서 죽는 그러한 상황은 너무나 기쁘다. 그 이야기고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죠. 그런데 1장에서는 전혀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겼고 너희가 얼마나 내 말을 안 듣고 고생을 더 하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 백성들은 딸 시온이다. 근데 안타까운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이제 딸 시온이라 이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에 가는 고모라의 백성들 말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래서 왜 이제 굳이 소돔에 가는 거 고모라의 백성들이냐? 소돔에 가는 거 고모라의 백성들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불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백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백성들을 굳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한 이유는요. 이 유다 또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함시간입니다. 불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불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했냐? 그게 아니라 불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찌꺼기를 걷어내시겠다라고 해요. 찌꺼기를. 1장 24절, 25, 26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 당대에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이 정치, 경제, 사법, 삶에 있어서 유력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향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대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업수히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해도 그 말씀이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정치, 종교, 사법적인 어떤 권력자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안 받고 하나님이 나와서 이야기해도 이야기 안 듣고 신학시대에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해도 바리새인들 말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맺히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불심판을 통하여서 찌꺼기를 걸러내겠다라고 해요. 찌꺼기 걸러내고 그러고 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 언약의 증인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소와 나귀가 됩니다. 시온에 대한 비유이죠.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 시온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게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급한 그 상황, 앞뒤가 꽉 막혀있는 그 상황, 정말 뭔가 정말 이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백성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뭔가 결정적인 어떤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그 길은 이사야 1장 27절에 있어요. 이사야 1장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사야 1장 27절. 예,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부족함을 받고 부끄러운 자들은 공의로 부족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 미시팟, 티프데, 그 다음에 샤베이하, 찌드카 이렇게 되는데, 시온은 공의를 통하여서 정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 구속받은 자들, 남은 자들은 공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장 27절은 이제 이 이사야 전체 메시지 핵심입니다. 공의와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의와 정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공의와 정의라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 대략 한 1200번 됩니다. 1200번. 근데 그만큼 이제 구약에서의 어떤 미시파트 제데카, 그 다음에 신약의 디카요 순회 이렇게 하는데 이 공의와 정의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진짜. 왜냐하면 창세기 이제 1장 18장 18절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공도와 의가 시행되는 나라. 공도와 의가 시행되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이 말씀이 아브라함 자손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모든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갈 나라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보게 되면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교수님. 예. 지금 방금 1장 27절에 예. 한국말로는 정의로 부족함을 받는다고 했고 이제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부족함을 받는다는데 예. 이제 뭐죠?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는 정의는 judgment라고 쓰고 공의는 righteousness. 예. righteousness는 의로움. 예. 예. 정의는 judgment하면 심판이거든요. 예,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justice를 이제 하거든요.
justice. 저스티스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 저스티스하고 judgment하고 예. 이게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건가요? 저는 조금 justice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미시파트거든요. 미시파트인데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샤파트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일단 규율, 계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규율, 계율. 네. 이 규율, 계율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것을 잘 지키는 것, 계율과 규율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의라는 것이죠. 정의. 그리고 이제 저지먼트는 어떻게 느낌 자체가 좀 심판한다 이런 뜻이 강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상에 있어서는 이제 저지먼트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제 justice and righteousness로 서로 바꿔서 또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상당히 이 공의와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율법이나 계율 어떤 기준이 있을 적에 그것을 잘 올바르게 시행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공의와 정의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의는 조금 더 동적인 개념 약간 어떤 이게 잘 못하였을 적에 그걸 심판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지먼트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잘못했을 적에 심판하고 바로 잡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정의의 어떤 동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다라는 이것은 의를 행하는 어떤 정적인 그 상태의 모습을 표현할 적에 이제 정의다, 공의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지먼트라는 개념은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센 것 같고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의와 공의, 예. 미셰파트는 정의, 그 다음에 제데카는 공의 이 형태로 번역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 단어 번역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경마다 또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또 이제 같은 번역본이라도 자문에 가면 또 이제 공의와 정의를 다르게 또 번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번역상에 좀 차이는 있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홀히. 언약 백성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고요. 헛된 재물, 성애와 악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냐면 피가 가득하다.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향한 어떤 착취, 탄압 이런 것들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해요. 7절, 9절의 심판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회개와 긍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회개하라, 긍휼하라, 긍휼이 것이다. 씻으라, 고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 다음에 21절, 27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한때는 공의가 충만했던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 표현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 언제냐?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언제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시대를 보겠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왕들 보면 구약의 왕들 중에 정말 공의롭다, 정의롭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왕들은 다윗과 또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실수가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약자들을 향한 그런 어떤 배려와 또 올바른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온의 영적 도덕적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위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당대에 있어가지고 소위 엘리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엘리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선지자들의 질책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겉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르는 거고 겉으로 보면 목사이고 장로이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직분이 있는 분들일 수 있는데,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향해서 지책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항상 이야기하느냐? 왕들을 향하여서. 물론 그들이 이제 책임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조금 이제 선지서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또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질책하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또 질책하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심하게 질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지방 유지들, 그 사회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보기는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힘 있는 자들이 가옥에 가옥을 다하고 전토에 전토를 다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집에 한 채 있는데 두 채, 세 채, 네 채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능력이 있어서 사는 사람은 자기 돈이 산다 뭐 할 말은 없다면서도 여기서 분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분위기 그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쫓아내면서 자기 집을 취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가뭄이 어쩌게, 흉년이 어쩌게 쌀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 소장농들의 자녀들을 자기 노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자를 몇 배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자를 몇 배로 붙여버려요. 그게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시 노예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 거다? 주인 집이 되는 거예요. 주인 집이 되고 노비도 종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왕이 어떤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보니까 너무 좋아.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스탑해야 돼.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우리가 이제 감정은 다 있으니까 이게 나봇의 포도를 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스탑하고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딱 스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까 하는데 거기에 또 불을 지피는 또 여자가 있어. 이세벨이 있는 거야.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저 포도밭 하나 그거 못해가지고 우리 바보처럼 누구 있느냐 이렇게 또 이 사람이 또 픽 도는 거야. 픽 돌아가지고 지방 유지들 시켜가지고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고 공갈을 쳐서 소문을 내가지고 이 재판에 회부해서 죽여버리게 한 거야. 근데 그 이제 권력이 이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나봇을 그렇게 해가지고요. 엉뚱한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해가지고 종교 재판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밭을 포도밭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나봇은 뭐라고 그러냐? 나봇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밭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 팔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의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남의 걸 취하려고 그러는데 단순히 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신앙이 얼마나 이제 부패했는가 단적으로.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 유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그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 유지들. 그러니까 지방 유지들도 이세벨이 이제 그 나봇을 종교 재판에 회부해서 죽이라니까 그걸 또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만큼 썩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대의 누구냐? 흔히 말하는 외적으로 보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참 믿을 것 같은 그 권력자들이라면서 그 이야기. 권력자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를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업수히 여겼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삶 속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음판에 말씀이. 그리고 제의와 삶이 불이다. 예배는 엄청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는데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뭐냐? 공의와 정의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사야 보면 공의와 정의로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 그 당대에 흔히 말하는 우리 시대의 한기총 회장이나 또 우리 우리 고신 총회장이나 뭐 이러한 어떤 이 기관장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그거 하려면 학교 교수님도 뭐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연금 잘라본다 이러면 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그게 권력이라는 게 무슨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는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임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말씀. 예. 앞장에 그게 절이 아니라 장 아닌가요? 어느 거요? 앞에요. 그 앞에. 절이 네, 가로 안에 절 말고. 이거요? 네. 도덕적 문제. 이거 절입니다. 1장의 절들. 이것도 절입니다. 아니, 1장 1장 5절. 일장 하나님을 만으로 4절인가 5절이 있을 겁니다. 4절 4절입니까? 사진이네요. 4절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삶 속에 무시한다. 그리고 제의와 삶이 분리됐다. 여기 11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온 백성들에게서 너희들 예물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 그 가져오는 건데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 헌금만 가져오는 건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4절, 15절에 쭉 가면 이제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15절에서 17절 공의와 정의가 부재하다. 이 모습 삶 속에서 보면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절 5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되는데 업신여긴다, 무시하다, 명예를 손상하다, 창피를 주다 이런 뜻이고요. 패자 놓다, 버리다, 회개하다인데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범죄의 근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이 탁 순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아내를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반대의 말이 뭐냐, 이제 존중이죠. 존중. 상대방의 말이나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남의 상황의 말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존재를 가벼이 여긴 거예요. 무시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참된 종의 모습, 이사야 40장에 종들이 등장하지 않는 종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순종한다고 합니다. 66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 떨며 지킨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의 말인데 이 백성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오래 믿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 내 교회 잘한다. 교회 상황에 대해 말씀 잘한다. 그래서 뭐 무시하는 마음들
내 설교가 어떻냐 이게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말씀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또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거기서 이제 자기의 신앙인데 서서히 침체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시므우 드발 아도나이 키츠네이 소돔. 시므우 들으라. 드발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소돔에 관한다라. 그 다음에 하아지누 토라트 엘로헤이누 암 아모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뭐에? 토라트 엘로헤이누 토라 하나님의 토라의 우리 하나님의 토라의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순종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토라의 귀를 기울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당대의 해법이었어요. 그 당대의 종교, 정치, 사회의 소위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마음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음 여기고 가벼이 여기던 그 자들을 향한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들으라. 어떤 시인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밑줄을 긋지 말고 너희들의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라. 그런 말. 성경 말씀의 밑줄을 긋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은 이제 막 읽고 일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의 삶이 볼 때도 거기에 밑줄이 꺼질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밑줄도 꺼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여겨 보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그렇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을 믿었다. 몇십 년을 믿어도 이 신앙의 어떤 모양과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이제 도루묵광인가. 이게 있어요. 삶의 밑줄을 걸으시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제자에 대한 개념이 예. 사실 헷갈리는 건데요. 예.